뜻으로 읽는 성경,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지금 1월이니까요. 새해 1년 안에 12월 전에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제목을 달았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내용이 보기에 좋았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였다. 이 정도 내용만 해도 대략 1장의 간략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이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오케이 하든지 굿이라고 할까요?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 정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의 요약이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인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한 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라고 하는 것, 지구든 우주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든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죠. 만든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한 구절만이라도 잘 의미를 묵상하고 반추하며 읽으시면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있겠죠. 우리는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피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과 또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주인?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죠.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고 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아주 두 가지 내용이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좋았다.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런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악이가역하였더라, 죄가 충만했더라, 이렇게 이제 앞으로 변해 간다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람이든 그 안에 우주든 참 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보시기에 선하시고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인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하나님 모른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말,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다스리게 하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고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아담을 창조하였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다 보기에 좋았으나 한 가지가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이라 하고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존재의 특성이 이런 데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1장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머지 모든 세상을 그 사람에게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고 가볼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 자신이라고 있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존재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의 근본 특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과 사람이라고 2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날은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쳤다고 그래요.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쳤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루 창조를 마친 그 다음 날을 하나님 스스로도 안식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만드신 날 만지고 나서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셨다. 이 앞에 사실은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만드신 이야기는 1장이에요. 2장은 사람의 창조된 구체적인 더 내용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넣었다.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넣었다. 사람이란 존재의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흙과 생기인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흙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육체적인 부분이라 하면 이거는 영혼에 대한 영생,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뼈가 있고 뭐 물질적인 존재로서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두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게 처음에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 근본 첫 모습, 훼손되지 않은 모습이죠. 거기에 사람을 두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가지 말씀을 주시죠.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 창조 세계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였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돕는 배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게 1,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 사람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하게 하셨다. 세상과 인간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 2장 지나고 나서 바로 3장에 이제부터 좋지 않은 내용, 부정적인 내용이 등장하죠. 뱀의 유혹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보시기에 좋고 에덴 동산이고 낙원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같은 그곳에서 사람이 금세 추방을 당했다고요. 첫째는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뱀은 기어다니는 물질로서의 뱀, 짐승 뱀이라고도 하지만 악한 영을 가진 사탄의 존재를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의 유혹. 유혹의 내용은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우리는 뱀, 사탄이라고 하든지 악한 영이라고 하든지 이 사람을 유혹을 했다 하잖아요. 하와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먹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아주 좋아질 거야. 이것을 먹어. 꼭 먹어야 너에게 득이 된다. 먹으라 하지 않고 단순히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냥 물어본 것이잖아요. 물어봤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질문이 이 하와 여자가 따먹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는 질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제로 먹으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했더니 그 질문 하나에 넘어간 거죠.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희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먹고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을 때 그들이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죠. 두려웠습니다. 이런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에덴 동산에서 곧 추방되는 일이 2장, 1, 2장을 떠나 바로 3장에 등장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2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3장에 눈여겨볼 것은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랬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때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을 물리칠 것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복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해서 최초에 등장한 복음의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이 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뱀을 저주하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뱀 너를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 그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앞으로 구원하실 내용을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어쩌면 잘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의 내용으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리고 뱀에게 한, 이것은 뱀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자는 앞으로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할 것이다. 여기서 그 좋던 하나님 나라가 상하는 이야기, 죽는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수고의 이야기,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이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사람들의 내용으로 달라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이죠. 이 가죽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가죽옷은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으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니까요. 나뭇잎으로 가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앞으로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너무 많으면 혼동스러우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2장의 좋은 내용이 3장의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향이 바꾸어졌다. 상하는 이야기, 고통, 수고, 이런 내용, 또 추방,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전환이 되었죠.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담이 이제 여자 하와와 이렇게 처음에 만든 사람이죠. 아이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살아가는 과정 중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그 당시에 제물을 드리는 이것 차이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준 아벨을 형인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유리하는 자로, 방황하는 자로 쫓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런 차이가 나온 것은 예배 드리는 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쁘신 예배를, 제사를 드릴 법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까 천국 보시기에 좋았다는 나라가 추방을 당하고 죽이는, 죽음, 살인,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가득 차 있죠. 하나님 나라가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이렇게 비교해서 등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셋은요, 아벨이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준 것이 셋이니까 아벨의 후손이기도 할 뿐더러, 그것이 아벨은 죽고 실제로는 후손이 없으니까 셋의 후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다른 두 계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은 에녹이 아이를 낳고 에녹성을 쌓지요. 그리고 에녹성을 쌓아요. 그 중에 이 후손들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나 될 것이라. 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은 셋 에노스 이렇게 나가는데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는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백성들의 종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줄에 해당되십니까? 이런 것을 살피면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서로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성을 쌓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5장에 아담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 사람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준 셋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 사람의 계통이 이 아벨을 따라, 셋을 따라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담의 족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의 족보는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에노스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요. 이 에녹은 가인 족보에 나온 그 에녹이 아니고 다른 에녹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때 이 아담 셋의 후손으로 노아가 나오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위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아담의 족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사람들 이름인 것이죠. 가인 후손은 에녹이 있고 에녹성을 쌓고, 셋의 후손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두 족보의 다른 특징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실 때 그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게 될 것이라, 이 노아인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땅에 저주를 하실 때도 이 노아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위를 받게 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1장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창조부터 노아가 등장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6장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노아가 등장할 무렵에 그 땅의 형상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람의 딸은 그냥 지구에 있는 사람의 딸, 인간,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딸,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쳐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내로 삼는 일을 더 이렇게 먼저 삼고 좋아하고, 스스로 이런 일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하는 마음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삶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사람의 지면에 사람을 땅에서 다 썰어버릴 것이라. 하나님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내가 벌을 내릴 것이라 다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할 때 멸하겠다. 이렇게 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망하게 할 때 노아만 구별하여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처음에 아담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던 이 언약을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6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 2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3장, 5장부터 악을 향하여 달려갔죠. 가인과 아벨의 살인이 있었습니다. 또 온 세상에 죄악과 악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킬 때 한 사람인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통로를 열어주신 말씀, 이것이 창세기 앞부분의 이야기죠.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는 이야기라고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한번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7장부터 계속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성경을 자세히 읽지는 못하지만 큰 그림과 중요한 맥락 가지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